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주 전 다녀온 IMB 선교 대회에서 중동 이슬람권 국가에서 오랜 기간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참 솔직하게도 이 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체감하신 그 낙심과 곤고함을 고백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시포스 이야기를 장면으로 한 것입니다. 이 시시포스는 평생 돌을 굴려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상까지 이 돌을 굴려도 이 돌은 그대로 굴러 내려와서 매일매일 같은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슬림 선교는 맨손으로 바위를 깎아내리는 사역이다. 40년 선교 일생을 바쳐도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선교사님께서 나가시기 전부터 익히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막상 가서 몇 년을 선교하시다 보니 정말 깨달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바위는커녕 눈앞에 거대한 돌산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느끼셨답니다. 이게 다 소용이 있을까? 아랍어를 배우고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결국엔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정말 한동안 그리 생각하셨다. 그래서 포기하고 떠날까 진짜 7번 고민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올해로 20년 차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첫 7년을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40년을 인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미국 최초의 파송 선교사 중 한 명으로 미얀마에 40년을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그도 첫 6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력에 비해, 희생하는 것에 비해 결과는 미비한데, 절망하고 포기할 법한데 어떻게, 왜 일평생 계속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손주들, 내 친구, 내 이웃, 내 배우자, 예수님의 대관심이 정말
일말도 없어 보이는데,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미동조차 없어 보일 때,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까? 지난 49년간 타이드워터 이민사회를 책임진 우리 교회, 이민자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해야 됩니까? 1년 얼마 쉬지도 못하는 그 귀한 휴가를 들여서, 교회에 제한된 재정을 들여서 산 건너 물 건너 모르는 사람 몇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심이 그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 가지 비밀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가 자랐다는 겁니다. 씨가 자라서 싹을, 그 다음에는 이삭을, 그래서 곡식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그 씨를 땅에 뿌린 농부는 27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컸는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28절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오토마테입니다. 오토마틱, 저절로라는 단어가 비롯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알아서 저절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곧장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씨가 분명히 성장은 했는데 농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와는 상관없이 이 씨앗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자체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 자체에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씨앗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 확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제 29절을 보십시오. 그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낫을 대는 이 추수 때, 제가 주보 설교 노트 섹션에도 언급을 해놨지만 두 가지 본문이 곧장 떠오르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요엘서 3장 12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각각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다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이삭들을 차곡차곡 모아 거두어 가시듯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가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 모수 대나무의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수 대나무의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4년 동안은 거의 자라질 않습니다. 4년 동안 저만큼 짜리 몽땅하게만 큽니다. 30cm 채 되지 않은 저런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5년째가 딱 되면 이 대나무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m씩 크기 시작하고 6주 만에 15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대나무가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땅 속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뻗치고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수 대나무를 심은 농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즉각 성장하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어 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랍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당장,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영광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영광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2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통상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사람들은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앗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흔했던 씨앗이었고 너무나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겨자씨가 얼마나 쬐그만한지를 알고 또 그 겨자씨가 자랐을 때 얼마나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지도 이미 다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이 아무리 미천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끝은 반드시 영광스러울 것이다. 위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2제자만 딱 모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어부들입니다. 한 명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로 낙인되었던 사람이고 한 명은 그 정반대로 로마의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 12명만 딱 봤을 때에는 도대체 이 사람들로 뭘 하겠느냐 싶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동네 출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범죄자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영광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왕치고는 미천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이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여러분들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직접 봤을 때는 예수님 별것 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정말 미천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다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온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공중의 새, 그늘에 깃드는 새에 대한 언급은 이 열방을 품으시리라 하는 구약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보의 설교 노트를 보면 제가 인용 구절들을 써놔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명만 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꿈을 통해 먼저 그 심판을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위대한 강국, 대국이라는 바벨론은 공중의 새들이 다 그 그늘을 깃들일 만큼 거대한 나무같이 되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골자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찍어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1장 말씀은 애굽을 향한 동일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애굽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 애굽의 품 안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과 열방들을 품을 것 같은 그러한 애굽을 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열방이 애굽 안에 숨을 때 묘사하시는 방법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애굽의 그늘에 깃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고 영원해 보였던 애굽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애굽, 당대 최고의 제국들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이제 슬라이드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나무를 심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어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준비는 안 되었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의 모든 새들도 깃들어 그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이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에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이 땅에 이전에 있었던 오늘날 있는 앞으로 있을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영광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반드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팀 켈러 목사님은 오직 기독교만 엄밀히 따지면 진짜 글로벌한 종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통계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90%가 넘는 무슬림은 동남아시아, 중동, 북부 아프리카에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95%의 힌두들은 인도와 그 주변 국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약 25%가 유럽에, 중미와 남미에 또 25%, 22%는 아프리카에, 15%는 아시아에, 그리고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2%가 이 북미,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캐나다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이 서부 종교로 인식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기독교만 이미 글로벌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한 분과 보잘것없는 12 제자로 시작한 기독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천해 보일지라도 그 끝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열방을 품게 되는 위대한 나라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요약 마무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로만 가르치셨다. 알아들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었다. 무엇보다도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가르쳐 해석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셨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뿌릴 때, 심을 때 완고해진 마음밭은 튕겨내며 완강히 거부할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밭은 뿌리 내리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마음밭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무한한 영광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으로 부르신 것은 또한 내보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Called in to be sent out.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주셔서 사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내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비밀을 듣고 믿으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에게 주어진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소용이 없다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벌써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먼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그 나라를 드러내 주시는 것도, 그 나라를 성장 확장케 하시는 것도,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냥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중압감, 그 무게 때문에 낙심이 되셨다면 오늘 벗어 던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듣고 이제는 계속해서, 아니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자, 손녀, 짧게 만나는 시간일지라도 그림 성경책 펴서 읽어주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친구가, 이웃사촌이 완강히 거부할지라도, 수십 년 반응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이 찰스 브리지 목사님이 한 책에 이런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seed may lie in the ground until you do, and then spring up.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가 땅에 묻힐 때까지도 땅에 그저 심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9년 역사, 오래되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벌써 내가 찔러봤어. 49년 역사 가운데 전도 안 해봤겠어? 소용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린데 계속 두드리는, 찔러본데 계속 찔러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타이드워터 이민사회, 한인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강해 이 시리즈에서 잠깐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전하려고 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선교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차차 시간을 두고 같이 기도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실 선교 사역은 무엇인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미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듣고 전도와 선교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